슬픔의 노래 이후 펼쳐질 소망의 시대를 보라.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활 노래를 지어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이 노래에 활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용사였으며 이스라엘이 활을 잘 쏘는 자들에게 패배했던 또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좀 더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개인적인 애도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노래는 고난과 비극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쓰러진 것을 영광이 죽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가드와 아스클론에 전해져 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실패한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파했기에 내린 조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다윗은 두 용사가 전사한 길보아 산을 향해 애통함을 쏟아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용맹함과 그들의 긴밀한 유대를 가리며 비록 그들의 끝은 비극적이었으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들을 애도함에 있어 사울과 요나단이 칼과 활을 잘 사용했다는 점을 높였고 특히 그들의 관계가 아름다웠음도 애매도음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빠름과 강함도 독수리와 사자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 부자와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비록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상황들도 많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허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약점도 연약함도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어려움도 넘어서는 놀라운 기도와 그리고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삼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노래도 함께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을 향해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준 공적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오호라라는 감탄사와 함께 전쟁터에서 쓰러진 용사들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가장 높은 곳에서 꺾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가 겪는 비극의 참상을 극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나단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위까지 포기하며 다윗을 지켰던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사라고 호칭하며 이들의 죽음을 싸우는 무기가 망한 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던 영적 보루가 무너졌음을 한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노래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을 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시대는 싸우는 무기가 망한 것처럼 비극적으로 끝난 듯 보였으나 다윗은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무시했던 사울의 시대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아가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애가는 슬픔을 통해 낭망하는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활노래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래 안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마십시오. 늘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갖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지요. 사랑의 샘물교회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사랑의 샘물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